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의 서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를 지난 시간에 밝히셨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을 이제 밝혀 주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고난의 종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고난의 종은 멸시받고 버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멸시받고 버림을 받지만 그 고난의 종은 다시 일어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고난의 종은 멸시받고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앞서 있는 말씀에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멸시받고 버림을 받지만 반드시 형통하여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종을 계획하셨지만 그 고난의 종 속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형통하여 지극히 높이신다,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제들이 절을 하고 부모님도 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꿈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멸시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멸시받고 버림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들을 만나지만은 그 결과는 형통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 그 죄수들을 만나 꿈을 해몽해주고, 그는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극히 높여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멸시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형통하게 되어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존귀한 자가 됩니다.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멸시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인이 변해 의인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멸시받고 버림받은 인생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형통하여 반드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튀르키예 지진으로 3만 3천 명이 죽고 지금도 시신이 계속 발견이 되고 집 만 채가 그대로 내려앉았다 그러잖아요.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 암담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젊어서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 중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가 성장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이유도 더 많은 것 갖기 위해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최근의 관심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죽느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를 위해 멸시와 버림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존귀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멸시받고 있습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놀랍고 지극히 높여 존귀하게 하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멸시받고 버림받지만 지극히 높이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성물이 되는 거죠. 순종의 대성물이 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은 순종으로 대성물이 되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문설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지만 불순종하여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백성들은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신 죽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설날과 같아요. 새해의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 죽은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대하게 제사드리고
잔치를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잔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 모든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떡으로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잔으로 예수님의 언약 성취를 믿음으로 나누고 주님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는 것도 예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가능한 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가 있었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죄로 갈라졌던 이 모든 것이 대속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영적 회복과 건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곤충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개미 굴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낙엽에서 불이 났어요. 그 자칫하면은 이 개미굴이 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았더니 그 주변에는 죽은 개미의 사체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봤어요. 놀랍게도요, 개미들이요, 이 불난 불구덩이를 향해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개미들의 몸속에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이 소화, 작용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바쳐서 이 화재를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벌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이 벌은 한번 나가면 막 수킬로까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꼭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개 중에는 돌아오지 않고 죽는 벌들이 있다 그래요. 나중에 봤더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벌들이 다른 벌들에게 병을 옮겨주지 않기 위해서 집에 오지 않고 스스로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크고 작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희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했듯이 세상에서 더 큰 열매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손과 마음이 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적게라도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님,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 분들을 항상 존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 또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종은 순종함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종은 높임받고 승리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셨지만 다시 살아나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승리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꽃이 지면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씨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성부 하나님 역시 높임과 영광을 받으세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귀하고 높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올해 2023년은요 원산 대부흥 120주년입니다. 이 원산 대부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져 가지고 전국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우리 1919년에 있던 3.1 운동까지도 이어지면서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영적 대각성 집회가 바로 원산 대부흥입니다. 이 원산 대부흥은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이 카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에 졸업한 의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나라 이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역이 있지만은 이 원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원산에는 특히 의사가 한 사람도 없는 무의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이 조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는지 정말 힘 다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결과가 없어요. 예수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선교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첫째는 조선인들이 무지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원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지형이 너무나 험산 줄령이 많아가지고 이 전도가 안 됩니다 라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가지 써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8월에 원산에서 선교사 7명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는 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조선 사람이 무지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이 지형이 험산 줄령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교만해서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결과가 설교로 나타나고 조선인 환자들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리 선교사가 빛이 되고자 할 때에는 조선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빛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자기를 나타내고 막 이럴 때에는 이 조선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되니 이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이 되니 조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금이 녹아야 음식의 맛이 납니다. 설탕에도 소금이 조금이라도 녹으면 더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얼마나 대단한 세계적인 회사입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 아무리 시험을 쳐도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하루는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면접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해주네. 그래가지고 이 면접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해서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 갑자기 한 명의 결혼이 생겼는데 이 한 명을 누구로 채울 것인가. 그러다가 그 감사 편지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연락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켰는데 그로부터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 된 스티븐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세상에는 높은 실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이기도 하구나. 오늘 이 세상에는 정말 크고 정말 높은 정말 세계적인 교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늘 그랬어요. 가장 지역적인 교회가 가장 세계적인 교회다. 멀리가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다. 남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절대 비교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난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께 책망받고 어두운 곳에 쫓겨 슬피 울며 일을 간다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비록 1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1달란트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형통하여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멸시받고 버림받는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속물이 되도록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는데 그 씨를 남기시고 그 날을 길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이 드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